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6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운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서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부부 사이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음란으로 말미암아 그 행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혀졌음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농사를 짓는 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버림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영적 어둠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안 되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그들이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해야 하는데 이들은 마음을 나눠버린 것이죠. 더욱 더 우상 숭배로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과 뜻대로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쫓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반역과 행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매인 유다도 북이스라엘 행음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는 것을 보았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행음에 대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또한 자기들에게 이렇게 가뭄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듯 하나 오히려 그들에게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얄팍한 수법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자신들의 도우미를 생각하는 그 신앙에 머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행음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유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상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얄팍한 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 때에 딴 곳에서 놀다가 자기들이 힘들 때에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항의하면 자기들의 그 무수한 죄들을 다 눈감아 주시고 재빨리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는 번지르르하게 말만 할 뿐 그 악행을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회개 없이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알 것이냐 하시면서 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문 7절 말씀은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도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이 내용 중에요.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애타는 애끓는 그 애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이방 제사 의식에 깊이 중독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편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의 넋을 잃고 구경만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다의 반응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나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국 하나님께 내어 쫓기는 북이스라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답습하는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고 행음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내어 쫓고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함락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 19절에 보면요. 그의 조상들이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갈라놓으실 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자신의 욕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남유다 쪽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으나 이 여로보암은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쪽에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레위지파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그 정해진 그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곧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두려운 일을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배도에 대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심판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답습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십시오.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고. 이 배도함에 하나님께 돌아섬에 대한 심각한 것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했던 그 언약의 조항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휩쓸려서 바람에 열매에 있어서 그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휩쓸려 날아가듯이 죄에 휩쓸려서 이들은 하염없이 죄의 길로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편 가나안 종교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는 풍요와 성적인 음란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 제사의식도 주로 땅, 짐승, 여인, 다산을 빌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급된 돌과 나무 역시 그들이 주요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피로 파기로 인해 심판을 초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요. 이것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그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만 그 순간만 붙잡고 또 평안해지면 다시 자기들의 마음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이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무릎으로 통에 자복하고 돌아오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지표를 주신 이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쉽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서 늘 살펴보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우리의 도우미로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들이 내가 하기 힘든 것이야.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싫어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자유를 늘 하나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늘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 속에 기록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교회 귀한 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께서는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마음의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서 삶의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또한 회개의 길에 가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뜻 안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음에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